성경 인물 가운데 구약적인 인물을 보면 대표되는 인물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세 분, 아브라함, 다윗, 모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등장시켜 쓰임받은 인물들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 요한, 바울, 구약의 세 인물 못지않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신학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직접 목격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직접 손을 쓴 글씨를 모세 손에 들려지게 만들어주셨고 40일 동안 시내산 하나님 만난 결과 그의 얼굴이 강청을 나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큼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베드로, 요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기록 저자인 요한은 밤모섬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의 말씀을 계속 써내려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늘 보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보좌를 그는 보았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는 기절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랐다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축복을 준 것은 장차 너가 본 이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보면 감당치 못할 은혜를 내가 지금 받은 자가 확실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가당치 않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11시 예배 올라온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모두는 복받은 분들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십자가로 다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고 의의 세마포 흰 옷을 갈아입히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날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는 정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상급과 영생복락을 주심을 감사. 우리는 10일 한 달 동안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 우리 모두에게 식물을 주시니 감사. 오늘 네 번째 주일은 하늘의 상급과 영생 복락을 주심을 감사하는 줄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 복락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영생 복락 우리는 누릴 수 없고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와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영생 복락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려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안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영생 복락의 선물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놀라운 선물이 내게 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아담 범죄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인간을 다시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태초에 주었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영생 의미 두 번째는 영생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안에, 하나님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보시고 내가 내 스스로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시고 끊어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보내주시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다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영생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복락이란 말은 낙자는 기쁠 낙자고 복은 행복인데 이 행복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복락을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는데 이 큰 은혜를 내게 주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적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구 전 75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동시대 그만큼만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이 선물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할 때 주님 감사 또 감사 감사하나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평생에 주 섬겨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문제인 하늘에 있는 상급입니다. 영생 복락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생 복락을 우리 모두에게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 복락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상급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영생 복락 받은 자가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삶을 사는 데 따라 가지고 하나님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 복락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를 위해 사람이 당연한 것 불구하고 그 마땅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이거늘,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래 내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홀로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는 저는 영생복락은 거저진 것이지만 거저진 선물에 너무 감격해서 항해 상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늘 어찌 제가 그냥 있으려?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이 땅을 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러한 결단 고백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구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상주심도 같이 함께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의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과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어서 말씀한 것이 오늘 27절입니다.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다름질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멸관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달리고 또 달리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상반자 되기 위해서 달려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각각 달리는 경주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영접한 그날 이후로 주님 부르신 그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사는 모든 순간순간은 상 받기 위해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 상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면 오늘 밤도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끝이잖아요. 되잖아요. 왜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셔야 되나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만이 목적이라면
지금 하는 분을 가셔도 되잖아요. 왜 계속 살게 하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구원받은 것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 주신만 목적이 아니고 상반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인생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상반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나를 살리시구나. 상반자기 위해서 하나님 호흡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구나. 상반자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자고 깨게 하셨구나. 상반자 성우시 하나님 남은 대로 하나님께 남겨주셨구나. 이 사실이 결론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사세요? 구원받는 목적이면 데려가면 되는데 왜 사냐고요? 왜 계속 살려주시냐고요? 왜 삶을 연장시켜 주시냐고요? 상반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면 결론 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저하며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망설이며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서성거리면서 이 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결론 내리셔야 돼요. 상반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살리고 또 살리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결론 내시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돼요. 세상 썩어질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 붙잡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십니까?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 주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시고 그 상반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땅에 계속해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걀 다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받은 그 면류관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예비된 면류관을 믿고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영생 복락을 하는 선물로 받은 자이니까. 우리의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도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자녀 되어 보았지만 모든 부모의 자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녀가 있고 그 부모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며 감사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철들면 다 감사하겠지만 저는 사실 제 기억에는 자랑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 부를 때 왜요?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한 적이 기억이 전혀 없어요. 왜요? 라고 대답한 적이 없단 말이죠. 항상 예라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 그 자체로서 존경한 분이세요. 아멘. 부모님 뭘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받았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자체 그 존재만으로서 부모님은 가장 귀한 분이세요. 아멘. 감사해야 될 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리니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상받는 자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죽게 오라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도 계속적으로 딱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입혀주니 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상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가 부를 그때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중국의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이 이 시대에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성민과 순종과 헌신의 삶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섬김과 순종과 헌신이 빛나는 곳.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그날의 해같이 천국에서 빛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면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섬김과 순종과 헌신의 삶이 저 하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섬길수록 기쁜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수록 즐거운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수록 기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그 집에서 끝나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들은 그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살면서 섬김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날 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런 삶을 부단히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온 다음에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은 영생이 가장 귀한 복인데 그렇게 하고 말고요. 다 팔아 다 나누시고 다시 줄게 올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리라 이렇게 결론냅니다. 이 정말 어리석은 자죠. 이 부자는 영생과 재물과 영생을 사이에 두고 재물을 택하고 영생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준 영생 복락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의 주어진 재능,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께 살아드린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가 되고 물질을 다 나눠야만 천국 간다는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이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지는가를 주님은 보고 싶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사이에서 갈등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미 갈등이 다 해소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이 전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도 주의 속에 바칩니다. 내 모든 것 주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전혀 값을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었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 그날에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쓰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 불못에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못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뜨거움을 계속 경험하면서 고통에 벌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내 뭐 도저히 이 길에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이리 나와, 우리를 건져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세계, 그 하늘 보지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거기 앉혀주시고 거기 머물러 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안 놀라우신가요? 안 감사하신가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큰 은혜, 영생 복락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셨다니까요, 선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 제가 누구한테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영생 복락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내 소유가 되게 하셨나이까. 주님, 제가 정말 작은 자고 부족한 자지만 영생 복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때는 하늘의 상급 받는 자로 살기를 그토록 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 은혜에 힘입고 남은 세월 사는 동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로 이 땅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어, 상반자로 살았으니 정말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상을 넘치 안겨주신 그 상급에 참여한 자가 오늘 아침 올라온 저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 성경 말씀드려서 너희는 상반자가 되라, 상은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상을 예비하였으니 너희는 상반자가 되어서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생생 음성을 여러분 기울여 듣고 새겨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상반자의 삶을 살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하며 죽게 돌이키오니 하나님 날 붙드소서, 하나님 날 지키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제 남은 내 삶은 아버지 앞에 상반의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며 달려가기 원하니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삶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만나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 만나 12월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 만나 책을 가져가신 분은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만나 책을 가져가시면 가정예배 안 드리거든요. 주 만나 책을 반납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주 만나 책을 그냥 가져가셔서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드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주 만나 책을 가져가셨으면 그 주 만나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세요. 아멘입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아멘.
나를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내 가정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내 자녀 위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이미 내 삶은 이미 주님께서 결론 내주셨습니다. 상반의 삶을 살아가라고. 아멘.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이 아침 시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 우리 상반장을 삽시다. 얘들아, 상반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상반자의 삶, 이 삶을 하나님 그토록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안 듣는지 못 듣는지 외면해버리고 상반자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십시다. 주님, 상반자의 삶을 제가 살아갈게요.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을 원해요. 상반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